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로 인해 교인들이 걱정하자 바울은 감옥에서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구제의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의 내분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4장 2절에 기록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주축이 되어 서로 시기하며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와 감사, 그리고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 가운데서 나타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그가 감사를 하며 기도합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날부터 시작하여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매임과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써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매임과 복음 전파에 대해 말합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매임을 듣고서 믿음의 형제들 중 많은 이들이 더욱 주님께 대한 신뢰를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음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에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가 되었든지 이들의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를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오직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도 선택의 고민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바울로 인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당부합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넘어서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고난을 받은 것을 보고 들었기에 이들에게도 그러한 싸움이 있을 것을 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 전파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꺼이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신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자신으로 인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역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사역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알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고난과 싸우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기꺼이 고난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